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보통 신학적인 그 파트에서는 성경 해석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해석학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typological interpretation, 그렇죠? typological interpreta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모형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좀 형태학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전문 용어인데 모형학적 해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 이제 구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암시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사물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해석해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방법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이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고 이거 참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 또 구약에서의 사건들을 보면은 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많다. 또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구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건, 사물도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삭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야기하는 게 요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은요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삭도 또 예수님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뭐 그런 면에서는 틀림없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낳기 전에 출생을 예고를 했지요. 아들을 낳겠다고 예고를 하고 또 낳기 전에 이들에게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처럼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모리아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모리아 사건, 모리아산 사건과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유사하죠.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 일을 표현을 하면은 뭐 적나라하게 정말로 좀 경망스럽지만 적나라하게 뭐냐?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죽이려 했습니다. 그 점에서 똑같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요. 그냥 그 현장의 모습만, 형태적인 모습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사옵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그런 절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인데 또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건인데요. 둘 다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순종을 하지요. 뭐 그런 닮은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지요. 더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냐? 팔려가요. 팔려가는데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팔아먹었느냐? 요한은 형제가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죠. 팔아먹었다 하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가장 최측근입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내 가장 옆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닮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그 억울한 사건들을 그냥 억울한 걸로 끝내고 이걸 막 우라를 간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보고 종합해서 쭉 하고 뭐 결론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구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 그 역경을 모두 당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신앙의 이치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그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듯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이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근데요, 그 구약의 사건, 사물, 사람,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구약에 이러한 사건을 알지 않느냐. 그게 바로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분고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건 12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면은 증거를 대봐라. 이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꼭 말투가. 시비 거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 불순한 의도를 품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참 잘하셨어요 하고 참 잘했네 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잘했네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매몰차게 좀 정없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니들이 보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셔도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다. 대신 유명한 사건으로 대신 하시죠.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요, 분명하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려고 지금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거절하고 무조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시고 정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 사람은 알고 말 사람은 말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 예수님의 가장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요나의 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딱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4장의 이야기 안에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러면 그 요나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서 이야기 대충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요나서 그 4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1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나한테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죽어도 니느웨는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니느웨 사람이 철천지왼수거든요, 우리 민족에. 그러니 너무 싫어요. 쳐다보기 싫고 그 사람 아이고 지옥불에 튀겨졌으면 좋겠으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니느웨하고 정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면은 요바항에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요바항에 갑니다. 요바항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는 거죠. 요나 생각에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역시 이렇게 시간이 때가 잘 맞는 건 내가 잘한 거야.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있어. 이렇게 표를 끊고 배에 탑니다. 이제는 다 이루어진 걸로 배 탔으니까 끝났죠. 이제 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속편한 마음으로 배 밑창으로 기어 들어가서 팔자 좋게 잠을 잡니다. 근데 일은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는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요.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배 안에 탔던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종교와 미신적인 것이 잔뜩.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미신적인 방법을 써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 우리 중에 누군가 이게 이상한 놈이 있는 거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화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누군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미신적인 방법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요나가 뽑히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데리고 옵니다. 배미창에서. 그리고 신문해요. 너 어디서 왔냐? 너 도대체 뭔 일을 저지르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고 신문을 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는 말이 간단하게 압축해서 이 풍랑 나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라. 던집니다. 날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진다고 해서 바다에 던졌어요. 역시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요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요나 삼키게 하셔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죠. 자,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아주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돌이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자, 요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니느웨로 갑니다.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저 잔인무도하고 악랄한 저 인간들, 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와 관련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사역, 가장 귀중한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근데 그게 이 요나의 표적에 다 들어있다. 지금 저한테 쭉 들으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요나의 이야기와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지 않죠. 그런데 이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치냐? 요나가 배 탔을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요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진 거죠. 죽인 겁니다. 바다에 던져요. 결국 요나가 죽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게 십자가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거죠.
결국 부활한 겁니다. 꼭 죽어야 할 니느웨 사람,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 죽어야 될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고요. 어찌 보면요, 요나 때문에 그 죽어야 할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시원찮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이름을 대기에도 민망한 그런 선지자, 그런 요나,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도 그런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형학적인 해석이 참 어찌 보면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주는 감동과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 드려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 드리려면요, 아무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가 아니라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한 소중한 단계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성전도 있어야 되고요, 제사도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친히 말씀하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성전 청결 사건이요. 성전 청결 사건, 성경 청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노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게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야, 니네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기서 지금 너희들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과연 온전한 것이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온전한 구원이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 드린다고 그랬죠. 번제 드립니다. 번제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번제 드리기에 바빴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야지 사는 겁니다. 구원은 거기 있으니까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하니까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딸랑 돈 몇 푼 쥐어주고 해주시오가 아니라 굉장히 단계적으로 정성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피곤한 절차와 정성을 다하는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돌아서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요. 죄사함의 제사, 이 번제 드리면 분명히 죄사함 받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제사와 선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돌이키고 나서 또
살다가 걸어가다가 죄 지으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해서 이 유효기간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언제까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한 방이에요. 내가 죄 지은 그 한 건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든지 누가 나한테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누가 제가 탁 쳐서 야, 너 내가 너 한 번만 봐준다. 그건 뭡니까? 요담에 치면 넌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요번 것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제사니까 이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분명히 죄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죄사함 받고 나서도 겁을 먹어요. 그럼 그게 죄사함이죠.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한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아예 싹 바꿔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용서고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돼요? 천국 가요.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 받아야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예표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 예표들이 그럼 뭐냐? 아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고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예표들은 모두가 다요. 거기서 구원의 이치를 배운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다. 다른 이름 없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전이 있었고요. 또 제사가 있었지만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구약에 많은 예표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되는, 잘 알아야 되는 소중한 예표가 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예표, 구원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제사장,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다 이거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만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데 오늘 주인공인 멜기세덱이요. 이 멜기세덱을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라면 어떤 사람이냐? 그럼 우리 조금 애매해요. 멜기세덱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유대인이든 유대교이든 기독교인이든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많은 이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밖에 언급을 안 해요. 그 멜기세덱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났을 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2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2번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메시아의 예언을 해요. 그게 뭐 어디냐면 시편 110편 14절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그러니까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이 하는 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기도 하네. 메시아도 제사장이기도 한데 지금 이것이 레위의 반차, 레위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구나. 그것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대교가 되었던 기독교가 되었던 사람으로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앞에서는 꼼짝맙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뭔가 센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지 가르쳐줘야지 알죠. 구약에 딸랑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은 있고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 사람이 멜기세덱을 압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총 13번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약에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을 언급하는데 그 10번이 다 히브리서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11절에 3번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에 6장 20절에 한번 나와요. 그걸 설교 본문으로 해서 7장 전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래서 7장에 6번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1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 애매하게 3번 언급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다. 나머지 10번은 히브리서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근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중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솔직히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10절에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0편 4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심정을 이제 토로하는데 5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둔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 치면은 맛있는 거 있고 이거 있네. 애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소화도 못 시키고 씹지도 못하니까 단단한 거 니들 줘봐야 먹지도 못하니까 야, 이 고기가 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니들이 이유식밖에 못 먹으니까 너희들 수준에 맞는 이유식이나 이게 젖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우 이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냐 이거.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유 내가 알르니, 아유 내 관둔다 가도 에이 관두자 이겁니다. 이거 멜기세덱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해봐야 니들 못 알아듣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몇 자를 더 써내려가다가 그래도 못 참겠나 봐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건 많은데 아이고. 그래서 6장 20절에 시편 110편 4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너희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그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7장 전체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있는 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어요. 이거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라. 아유, 말려면 말하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너무 답답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아예 안 하고 말아 그러면서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길래 지금 다시 언급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구나 이게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멜기세덱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정말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을 이야기하죠. 1장 1절을 딱 시작하자마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름을 해석을 해요. 멜기세덱. 이거는 헬라어죠.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요 말키체덱,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거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제 멜기세덱이 된 건데 이게 뭔 뜻이냐?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거를 조금 더 짧게 의역을 해서 의로운 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첫 번째로 의로운 왕입니다. 의로운 왕. 의가 뭡니까? 한자죠. 의가 뭐예요? 의라는 말을 한글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떠한 말이 가장 잘 어울리시겠습니까? 의,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의 의미는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왕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다라는 말이죠. 죄가 없는 분인데 왕이에요. 아주 높은 분이에요. 왕처럼. 그게 누구예요? 이름과 똑같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오로지 의인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 살렘이 변해서 샬롬이 된 겁니다. 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살렘 왕. 2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이 뭔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딸랑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가 지금 오늘 보면 7장 2절에 말하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입니다. 또 하나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 예언에서 한번 나와요. 이사야서 9장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철저히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의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평강, 평화,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정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소중한 개념은 없어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더라도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결국엔 뭐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요. 그리고도 전부 얘기하는 게 결국엔 뭡니까? 평강,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평강과 의와 정의가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 평강, 평화를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지들끼리 싸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들에서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신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요. 나의 정당함과 나의 평강과 나의 평화를 밝히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논쟁을 벌여요. 내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나도 정의고요. 이 사람도 정의래요. 아니 정의라고 서로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럼 그게 정의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정의의 이치가 바로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의 얘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정의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 셋 다 정의에 대한 개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PDF 전자책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주문해서 책으로 다시 한번 읽으려고 주문을 한 책이 정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이 지은 책이 있어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그 PDF 이북으로 볼 때는 얼마 된지 몰랐는데 책을 받아보니까요. 두께가 이래요. 법전도 아닌데. 아니 세상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만큼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저스티스 이 발음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큼 읽는다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 두 글자 설명하려고 이만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데 우리가 정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요구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의가 뭐냐? 정의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번을 보이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를 가지고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쌈박질하고 있으니 정의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만 정의로운 것처럼 혈안이 돼서 서로 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겁납니다. 나 말 섞기가 힘들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무자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정의가 그렇게 무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의를 가지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꼭 똑같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후에 연결되는 게 꼭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 평화라는 것이 저렴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 평화, 평강, 진정한 정의, 평화, 평강이 아닌 그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정의, 평화, 평강에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그 의라는 말이 정말로 소중한 말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얘기하는 평화라는 말은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정의와 평화와 다른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정의는요,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의, 의로운 것, 이게 무엇이냐?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정의, 의로운 게 뭐냐?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정의롭다, 내가 가장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정의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평강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평화, 내가 평화 이야기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내가 평화롭게 산다고 평화가 와요? 인간의 힘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이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옛날 복음성가죠. 복음성가에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즘엔 그거 안 부를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간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글을 밀 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고등학교. 세상은 평화 원하는데 전쟁의 소문만 들어간대요. 평화 위해서 전쟁합니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평화를 이루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정의는 내가 본을 보여야 한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 의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에 아주 힘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먼저는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평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 이게 신앙의 이치입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교리요?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리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구원받는 교리요? 가장 중요한 로마서 5장 1절 아닙니까? 구원받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와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고별설교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고별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것만이 구원이고 믿는 것만이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시고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이 정의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정의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강이라는 게 소중하고 내가 정의를 본을 보이고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평화가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센 사람인지 한번 봐라. 정말 센 사람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계속 얘기해서 창세기 14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네 가지 없는 조카가 하나 있죠. 네 가지 없는, 네 가지, 사 가지 없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참 버르장머리 없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지가 선택해서 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간다고 소돔 땅으로 갔어요. 이 조카가요. 그랬다가 화를 당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당했어요. 자기도 잡혀가고요. 말씀 그대로 부녀도 잡혀가고 재산 다 뺏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참 진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가지 없는 조카도 챙기는 거 보면은. 하여간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조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자기가 길러온 용병을 318명 데리다 놓고 그거 데리고 가갖고 그돌라움의 그 강력한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그것을 단까지 쫓아가면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깁니다. 대단하죠? 거기서는 그냥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들 다 쳐 죽였답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성도 끝내주고 하나님 싸움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318명 데리고 가갖고 그리고 나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개선장군이죠.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땅 가까이에 돌아왔어요. 그 소돔 땅은 이제 사해골짜기 그쪽입니다. 거기까지 다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영접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이 넉넉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하여간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인데 그 뒷부분에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냐? 소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요, 대하는 태도가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아주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소돔왕 얼마나 고맙겠어요. 소돔왕이. 소돔도 당했어요. 맨날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 앞에서 절이라도 하고 넙죽넙죽 감사하고 정말 막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돔왕도 그 동네에 어디 물이 안 좋은지 풍토가 안 좋은지 소돔왕도 네 가지가 없습니다. 참 그 소돔 근처에 살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한 번만 원어대로 얘기하게 싸가지가 없어요. 소돔왕도. 그래갖고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그 고맙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야 우리 소돔성 사람들만 나한테 돌려주고 물건 뺏은 건 너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더 싸가지 없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몰차게 답변을 합니다. 관도 내가 이 재물을 가졌다가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브라함이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 소리다 내가 인마. 너나 가지고 다 꺼져라. 그렇게 소돔왕을 쫓아버렸어요. 소돔의 왕인데 아주 멍멍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왔어요. 멜기세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딱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이거 떡과 포도주. 이거 성찬식 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성찬식 분위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오신 예수님의 전용품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처음부터 거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한다는 말이 뭐냐?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벌컥 한다는 행위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자기가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보면서 직감을 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정말 소중한 분이다. 그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 신앙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 시간에 당장 본인이 깨닫고 행했던 게 11조라는 이야기죠. 11조로 하는 율법은 아직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아직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받은 사람도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자꾸 높다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도 대단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레위인에게 바쳐라, 레위인에게 내라, 바쳐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은 기업받은 게 없다. 내가 레위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11조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레위가 센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강력하고 센 거예요. 근데 레위가 아무리 세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저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는다고 그들이 세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직 내 허리에 있다. 내 유전자 속에 있다. 새까맣게 후에 나올 것이다. 그 레위가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느니라. 이게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이 내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11조고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11조 12가 많죠. 요즘에도요. 많습니다. 구약의 유물이다. 11조 율법적이다. 11조는 폐지되었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에 호응도 많이 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에겐 이 이야기가 복음이겠죠. 그런데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정당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호응을 하냐라는 그 이야기죠. 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가 같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11조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시비가 많죠. 근데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11조의 정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독하게 11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에는요, 의와 인과 산, 의와 인과 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 믿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11조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 정의, 긍휼, 믿음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시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엇을 노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증들 많이 듣고 간증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간증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살아온 어려운 삶 속 중에서 그 큰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을 간증하려면 다 하는 얘기가 꼭 하는 게 11조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11조 헌금 얘기가 들어가면 껄끄러운 부분인데,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에요. 아니 다른 거 11조가 나를 부자를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11조 돈 몇 푼 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뒤에 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하나 보라,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그런 하나님께 경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했어요. 아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신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요. 복 받나 복 받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 기쁘시게 할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복 받지 않나, 그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기쁘신 일만 행하면 당연히 내게 복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조라는 것의 개념을 기억 나왔으니까 설명해 보라면 그렇습니다. 돈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죠. 돈이요, 피 같은 겁니다. 돈, 생명 같은 거예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그러면은 돈을 쓰는 이치가 뭡니까? 경제학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보기에는요, 돈 쓰는 거는 믿음입니다. 피 같은 돈, 엄청난 돈, 아까운 돈이에요. 이 아까운 돈을 어떻게 쓰냐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건을 삽니다. 이 물건을 살 때 1,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요, 이 볼펜 한 자루가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돈을 거둬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그 마음,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주는 마음을 모르는데도 그냥 왜 줍니까? 그런 관계에 믿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때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쓸 때뿐만이 아니라. 이게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미리 걱정하셨어요. 야, 어떻게 니들이 출애굽을 했냐? 그 광야 어떻게 지나왔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누가 줬냐?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너희들 분명히 배부르고 등 따시면 분명히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 절 있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분명히 그럴 거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쓰는 것도 믿음이고요. 돈 버는 시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까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분이 오실 것인데 영원하신 분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된 그 멜기세덱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아주 훌륭한 본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받았느냐? 멜기세덱이다. 정말로 각박한 세상이고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살만하면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뭐 좀 허리 좀 필만 하면 또 다른 거 터지고.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많이 아픈 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걱정 없는 집 사람의 빤스를 얻어다 입히면 된다 그래갖고 그걸 찾아 헤맸다가 걱정 없는 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대요. 제발 빤스 한 장만 벗어주시고 우리 어머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허락을 했답니다. 다음날 가져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벗어주더래요. 왜 안 벗어줍니까? 했더니 당신이 얘기하고 나서 내 빤스를 벗어줄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 생겼다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힘든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큰 믿음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멜기세덱이고요. 그게 우리들이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전혀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라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